와서 빈 무덤을 보라 그리고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인 서은숙 집사님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김정자 권사님과 가족을 위로하고자 교회에서 승합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다녀오는 그 오가는 길에 여러분 그 상례를 통해서 승합차를 타고 교회 식구들이 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고 7분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저희가 승합차를 타고 오가니까요. 그 오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상례를 마치고 위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굉장히 민망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저도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신학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떤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제가 이런 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인 서 집사님께서 갑자기 자식 자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과수석을 했다. 그 과수석 결과를 어떻게 알았냐면 그 대학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저희 집이 서울의 동쪽 끝에 있었는데 저희 인천까지 2시간 동안 전철을 타고 가서 직접 그 학교에 가서 그 아들의 수험 결과를 확인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당시는 전화로 ARS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대자보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대자보를 확인하면서 제 수험 번호와 제 이름을 막 살펴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시다가 위를 딱 보니까 제일 맨 위에 과수석하고 제 이름하고 제 수험 번호가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셔서 너가 과수석으로 입학을 했다,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그 크리스마스를 이브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 10월 24일 이제 교회를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분위기처럼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입으로 절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막을 수가 없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절규에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승합차에서 누구도 내릴 수 없게 된 상황에 꼼짝없이 자기 자식 자랑을 담임 목사에 대한 자기 자식 자랑을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막 부탁하였습니다. 막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막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 듣지 않으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우리가 어떤 학벌인지 우리 고향이 어딘지 그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동체에서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꼼짝없이 갇힌 상황에 자기 자식 자랑이 시작이 되셨으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민망한 것을 느끼셨는지 잠시 조용해지셨어요. 잠시 조용해지시고 한 집사님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갈 쪽에 내려드리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 순간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제 수험 번호를 탁탁탁탁탁 외우신 겁니다. 외치신 겁니다. 여러분, 수험 번호를 외우며 외쳤다는 것은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억도 나지 않거든요. 1992년도 학력고사, 제 나이가 나왔네요. 학력고사 전기 인하대 입시 선박해양공학과 수험 번호를 저희 어머니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증언으로 당시의 기억이 저도 다시 생생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어머니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너무 말씀하고 싶으셔도 교인들 앞에서는 제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박용규 목사, 용규야, 이 경험을 그냥 나눠라. 교인들에게 나누라는 것이면서. 주님 왜 그렇습니까? 여쭤보니까 나는 잊어버린 그 사건, 저는 목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수험 번호를 거의 30년 된 이 수험 번호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 각박했던 우리의 삶, 우리 가족의 어려웠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때에 저희의 그 사건은, 어머니에게는 그 자녀의 그 사건이 하나의 그냥 기억이 아니라 사건으로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삶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보다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해 드려라. 네, 주님,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식 자랑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내 자식 자랑하셨으면 남의 자식 자랑을 10개 이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아픔, 자녀를 갖고 싶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은 분, 또한 자녀를 잃은 자, 자녀에 대한 관계와 그 모든 것이 아픔이 있는 분들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서 부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을 겁니다. 부활 사건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합니다. 빌라도에게 청합니다. 근데 원래는 로마법에는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면 안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는지 이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문화 안에서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달려있는 사람을 그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자신이, 부자들은 그 가족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족의 무덤에 그 동굴로 된 무덤에, 그 돌 무덤에 그 마련된 그곳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귀하게 그 돌로 막아서 이 모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요셉과 함께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장면을 보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여인들이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누군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가져가거나 다른 일이 벌어질까 봐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이 무덤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온전히 안치되고 돌무덤으로 다 막은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사람, 그 아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과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남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활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서술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로 역사적 사건임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밑바탕인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 동안 이 무덤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 그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드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면 아시겠지만 장례를 치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합니까? 그 고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장례의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았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눈은 눈과 같이였다. 그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봉인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은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본 겁니다. 그들이 본 그 천사, 누구도 봤냐면 경비병들도 봤습니다. 그 남자들도 봤습니다. 신앙이 없던 그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서운 꿈만 꿔도 식은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과 이 경비병들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경비병들도 봤다, 이 여인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우리가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까지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날 아침에 간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의 첫날 새벽, 부활의 새벽에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인들의 지금 증인이 여인과 남자가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남자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어떤 사건의 증인을 할 때 절대로 여인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증언이 필요할 때 여인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무덤에 매장된 것을 본 사람들도 여인들이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돌이 옮겨지고 천사들을 만난 것도, 이 생생한 모습을 증언하는 것도 여인들입니다.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인들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포함시킨 이유는 분명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여인들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 그 마가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쓰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세요. 살로메를 찾아가세요. 생생하게 증언해 주실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요일날 겪었던 저희 어머니가 수험번호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의미 있고 사건이 된 것은 그 사람은 잊을 수 없게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여인들의 기억력이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그 증언 자체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증언으로 이 여인들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경비병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어요. 보았지만 그들은 증언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증언자가 되었어요. 거짓된 증언자가 됐어요. 왜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증언을, 우리가 이 생생한 이야기를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 예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지진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안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돌을 옮겨주고 그가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보라.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빈 무덤을 보라고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그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왜 빈 무덤입니까? 무덤 자체는 죽음이죠. 그 죽음을 이겨낸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빈 무덤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에 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부활에 대해 설명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머뭇거릴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지금도 역동하는 삶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기 계신 한 분도, 어느 한 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놓여 있지만 오늘 주님은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부활의 생명으로 약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함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이 생만이 전부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삶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똑같이 보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의 그 두려움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삶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폐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실 때 주님 수술 잘 받고 돌아올게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너 혼자 가니? 나도 간다. 주님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죽음의 권세로 휘둘리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연합선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인생의 최전성기야. 나는 지금이 전성기야.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의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비록 육신이 이 땅에서 사라질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는 주님의 그 천국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건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린다. 이 말을 듣고요 여인들이요 막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상태에서 막 달려갑니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말한 겁니다. 그 놀란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몸을 만지며 그분 앞에 절하며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여 만져지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기쁨이 섞인 이 불안정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장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하라고, 나의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탄생, 성육신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아지시죠?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용기는 누가 주시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흩어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순교하기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그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까지 이어져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그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빈 무덤에 새벽부터 예수님께 향료를 준비하여 찾아갔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사람들의 진실된 증언을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성찬을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나의 삶에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인들이 주님을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경배하기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한 분을 말씀드리고 성찬을 대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7살에 목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늘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를 교회를 다니며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 여인은 교회에 가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곤혹스러웠죠. 자신은 휠체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존이라는 여인 빼고 모두가 무릎을 꿇은 상황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니 내 모습이 너무 튀었다.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눈물이 그런데요, 이 여인의 부활의 신앙으로 신세가 안탄스러워 울은 게 아니라 그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의 그 아름다움의 눈물을 흘렸고 그것이 마치 천국의 그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녀가 운 이유는 거기 앉아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꾸르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소망의 고백이 새롭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